신명기 4장 1절로 14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오르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오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은 말씀을 듣고 준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것은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십계명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법이고 규칙이고 질서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법칙과 준칙을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가감없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약에 대한 이해를 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요즘 현대사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회가 복잡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속담에
서울을 가도 뭐로 가기만 하면 돼. 이런 속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든지 상관없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신앙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신앙을 갖기보다도 일단 예수 믿고 천국 가기만 하면 돼.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의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초대교회 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때 그 기록들을 보자면 한국교회가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평양의 교회에서 그들이 산자연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운동이 어떤 변화까지 이루어졌냐면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남의 돈을 이렇게 몰래 훔쳤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다 성경의 말씀대로 배를 갚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못하면 노력해서 갚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고백했었고 실제로 그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물론 그때는 조선이었죠. 그 조선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갑자기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혼란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혼란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산업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가 조금은 이런 도덕성이 있는, 즉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복 받자, 여기로만 그쳐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라고 여기는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이제 살아갈 것인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뭘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 유리할 대로 해석하고 자기 유리할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떤 목표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또는 부부 관계가 어떻습니까? 목표를 나누면 다툽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너의 꿈과 비전들을 가져가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무조건 돈 얼마 벌어 갖고 와서 나한테 얼마 내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건 부모 자식 관계의 문제가 아니지요. 부모 자식과의 문제는 과연 어떤 관계를 이루고 사느냐. 물론 부모 자식이란 피를 나눈 그 가족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부모가 그 아이를 양육하고 돌보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요.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결혼하고 또 이렇게 자식들을 낳습니다. 손주들을 낳게 되죠. 그러면 결혼만 시키고 나하고 상관없는 자식이 아닙니다. 결혼 이후에도 계속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가족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그냥 구경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는 그 백성으로 산다면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 관계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믿음 가운데 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짐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에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즉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이셨고 너희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가 내 편, 네 편 이렇게 가르죠. 그러면 내 편이면 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삶의 구체적으로 이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전쟁에도 나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가서 점령해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만 복받고 잘 살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겠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큰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큰 나라가 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물론 고구려 시대 때는 제국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땅보다 더 조그만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는 큰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큰 나라입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정과 개인의 삶은 큰 나라요 큰 백성으로 하나님을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고 이러지만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나라는 그 나라의 역사가 유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나라는 쉽게 멸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나라가 붙들림 바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나라가 될 때 바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자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으로 드러내는 어찌 보면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해서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은 너희가 모세와 함께 호렙산은 다른 말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에 대한 즉 두 개의 돌판으로 받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십계명이 중요하냐면 십계명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두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저는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의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4계명은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물론 지금의 우리의 기독교의 주일과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말은 사람이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쉬라고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날 쉬면 죽을 것 같거든요. 못 살 것 같거든요. 경제적으로 불안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조건 쉬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말은 먹고 사는 문제나 모든 것들에 대한 농사와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하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킴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공급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일을 지킴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 책임지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주일을 지킴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가정생활과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일들 이런 모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거짓말해서 남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의가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말씀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들어갈 삶의 법칙이어서 그걸 지키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속에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좀 다릅니다. 광야에서는 정착한 삶이 아닙니다. 유목민의 삶입니다. 매일같이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기 싫으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뒤에 있어 있습니다. 불기둥이 일어나면 가야 됩니다. 안 가면 타 죽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집니다. 그럼 그들의 삶에 인도하는 그 푯대와 그런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가나안에 거주민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들이 자칫하면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는 이제 그 뒤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넘어졌던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종교와 그들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됐던 모습들이지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뭐를 세우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장 우선시 세우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중심을 먼저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자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걸 최우선으로 삼아야지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심을 먼저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너만 예수 믿냐? 딴 사람도 예수 믿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 너만 유독 그러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속아서 모두가 다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나는 이것을 먼저 세웁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구원받은 백성이요 은혜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으로 세워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삶의 기준이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최고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속임에 속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먼저 바르게 세우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